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의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전염병의 환난 가운데 건강하게 지키시고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하던 저희 한생명교회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다시 부르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온 세상 가운데 창궐한 코로나 감염병으로 전 지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불뱀에 울린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남과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셔서 거짓 선지자와 교회들을 분별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냄을 통해 이단 사이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지키며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인본주의를 버리고 주님만 경외하며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이번 총선에서 주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세계 열망 가운데 높임을 받는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주의 전에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 돌아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제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한생명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이 귀한 모임을 잃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에게 먼저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속히 모든 제재들이 해소되어 선교지로 복귀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 그 마음에 상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교회 위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님의 권능의 상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고 잘 돌보며 세우며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도 가운데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시기를 극복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오니 주님 지키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보는 말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장로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교회 대청소를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대청소를 다 하시고 특별히 이 에탄올로 여러 번 앉은 좌석을 일일이 꼼꼼하게 다 방역 작업을 다 하셨는데요. 거의 5주 만에 이렇게 만나는 거라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운데 반가운 표현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좀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선뜻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끼리라 좀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달 넘었죠. 5주 만에 지금 다시 만나는 것인데 이렇게 다 모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이신 분들 뵈니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사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죠.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이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것을 참 절감하게 되는 지금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종말은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그때에는 세상에 어떤 징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가지, 전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4가지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내가 그로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인데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재림 예수, 내가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 하나님 혹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 첫 번째 징조로 이단 사이비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징조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7절과 8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날 두 번째 징조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달라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징조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징조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들에게조차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는 심지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세 번째 징조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심지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극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징조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리라.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모든 재난과 재앙과 징조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앞서 세 가지의 징조들이 이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니 그때가 마지막 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전파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미 전도 소수 종족들이 남아있긴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나라, 네이션스라고 하셨을 때 그 나라의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모든 나라에는 거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적으로 1040 윈도우라고 하는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대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슬람, 불교, 힌두 그리고 공산국가가 그 1040 윈도우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님 그리고 전문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공산국가, 불교국가, 이슬람국가 그리고 힌두국가까지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리적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는 요즘 같은 때에 인터넷이나 SNS나 스마트폰이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인터넷이나 이 SNS나 스마트폰 사역들을 통해서 전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도처에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도처에 앞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 징조가 연달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그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성전인데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교회를 탄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전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볼 때 급하게 산으로 도망가야 할 만큼 그런 극렬한 박해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앞서 세 번째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날은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에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못할 만큼 밭에 있는 자가 일하기 위해 벗어놓은 겉옷을 챙기지도 못할 만큼 그 날이 그 멸망과 심판이 느닷없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7절에는 그날은 아이벤 자들에게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가장 평화로워야 될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날이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8절에 이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강물이 불어나서 환란과 전쟁이 일어나도 어디 피하고 달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양식이 대부분 다 떨어지는 시기로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때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우기가 겹쳐서 피할 길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사재기 이 대한민국만 어쩐 일인지 아무도 사려하지 않는 이 놀라운 현실이 전 세계 매스컴에서 와서 막
이 마트를 촬영을 하고 이게 어쩐 일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상황을 겪었는데 누구도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해외에서 와서 외신 기자들이 막 취재할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냥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물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살고 보자. 막 사재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일어날 고통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정도의 재앙과 재난만 당해도 전 세계가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절망적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도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런 재난인데요. 근데 주님은 오늘 19절 말씀에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에도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실 만큼 엄청난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처처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주 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느 경제 전문가가 이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더 큰 경제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재앙을 잘 모면하고 넘길 수 있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들이닥칠 일들을 생각하면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를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희망이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 완전히 절망스러운 자리,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경험하는 이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주님이 경고하신 더 끔찍한 대환란이 일어날지라도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붙들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그 대환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환난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들인지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믿는 자들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재앙과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시험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감하여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앞서 언급하셨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세요. 그만큼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있나 보다, 신천지가 심각한가 보다, 그것이 우리의 피부로 닿지 않고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서 막연하게 문제로만 알고 있었던 그것이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 그들의 포교하는 활동 모습들, 얼마나 교주를 중심으로 철두철미하게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문자 하나에 그냥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그리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수백억에 이르고 수십억으로 로비를 각 정부 부처에 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도 수백만 명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역시 교주가 지금 구속이 됐고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포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이단 사이비 사상을 유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들추어내시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이단 사이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분명히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임을 너희가 깨닫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과 25절에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부분적인 환난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세계 도처에 한두 군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하늘에 해달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입니다. 어제 뉴스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 세계 지금 감염된 확진자가 112만 명, 오늘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얼만큼 늘어난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제까지 112만 명이고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건 정말 그야말로 대재앙같이 우리는 여겨지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만일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때가 온다라면 그건 도대체 얼마나 큰 환란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과 권능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요. 다시 오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지금 그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모으시겠지만 택하지 않은 조차도 전부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행한 행위대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 산자와 죽은 자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들이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대적하여 멸망과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네 가지의 징조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며 극심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며 그리고 이 복음이 만국의 열방 가운데 전파된 것을 너희가 볼 때 그날이 임박한 줄 알라. 주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문고리를 잡고 계시는데 이제 열면 그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지금은 말세지만이다 라고 하는 의견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가 2000년 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2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에서 세 번을 거쳐서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셨는데요. 33절과 35절과 37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세 번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로 갈수록 깨어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세계 도처에서 이런 징조들과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깨어 일어나는 사람들의 수가 극소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세 번 반복하신 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로 갈수록 깨어 있는 자들보다 잠들어 있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35절에 그날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와 시를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은 그것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현혹돼서는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 딱 못 박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그 절대 흔들리거나 현혹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연월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임박할 때 일어나는 징조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징조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은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자들은 듣고 깨어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한생명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때에 임하면 우리가 그날을 참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성경의 말씀이 끝나면서 성경이 덮이면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이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 말씀에 대한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화답이 무엇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한생명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교회의 이 모습 이대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날을 지금 잘 준비하며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지금 이 재앙과 재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나가면서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지나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영적인 눈으로 명확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분별하고 이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과 마음들이 새로워지는 계기,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분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세 가지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조가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은 더 큰 징조와 환난들이 일어나게 돼서 자칫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될 것이고 우리를 혹독한 시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배반하고 떠나도록.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들에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문을 닫게 하겠다,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 당연한 조치죠. 저는 이런 정부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수칙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수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4주 동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을 했고요. 또 지금 다시 저희가 예배를 시작했지만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자그마한 위협에도 교회가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너나 할 것 없이 제 마음에도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위협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런 대환란이라 박힌, 거기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모이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전부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의 목적은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하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든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 나중에 후에 동참했던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전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그마한 위협 속에서도 신앙이 확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은 기도로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목사든 선교사든 주의 종이든 직분자든 장로든 권사든 그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로 항상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환란이 닥쳤을 때, 위협이, 박해가 가해졌을 때, 아니 난 그때가 살 수 있다. 아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3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거기에서도 주님이 3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기도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야로 24시간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사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환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자 전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요, 심지어 예수를 팔아넘기고요, 전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만큼 기도의 분량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얼만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는 얼만큼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늘리십시오.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와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새 계명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계명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뜨겁게 섬기며 사랑해야 될, 그리고 형제가 형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조급하고 사납,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서로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점점 가득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눈에서 멀어지고 물리적으로 멀어지니 혹시 마음도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고, 역시 우리는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져요.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물론 거리는 뛰고 있었습니다만 모처럼 만에 5주 만에 우리 성도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 깔깔깔깔깔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그 서로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고 어려운 일들을 나누면서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함께 기도해 줄게 서로 나누고 교제할 때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점점 이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수록 너희의 사랑은 더 뜨거워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올해의 우리의 표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많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좀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잃었던 사랑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누적되어 결국은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거기에는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 크겠죠. 목회자들의 부패와 부정과 여러 가지 죄악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쌓이고 누적이 돼서,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과 십자가를 온전하게 감당하면서 이웃들을 섬겨왔다면,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세상이 나서서 막 질타를 가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도대체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와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 대명령,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지상 대명령이란 뜻은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저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같은 때는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선행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겠지만요,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해야 될 최고의 선행과 사랑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의 소망과 위로와 그분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굳이 선교사님들처럼 그런 어려운 곳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고요.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뺨을 맞고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구원은 우리만의 구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주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와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십자가 다시 한번 붙잡고요.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길을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오른손 들고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도록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예수의 보혈이 온 땅을 충만하게 덮어주시도록 이 재앙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속히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5분 동안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나이다. 천지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세계도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딱 끝까지 이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생명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본인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소서.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혜로운 슬기로 다섯천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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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에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주님 경고하신 대로 우리가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깨어있으라고 3번 반복하셔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도로 깨어있고 사랑으로 깨어있고 복음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 한생명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지역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소식이 오고 있으니까요. 선교 소식을 잘 보시고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11시 예배만 저희가 계속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분간 식사와 오후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없고요. 개학과 동시에 상황을 봐서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오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지난 4주 동안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할 테니까 혹시 갈급하시고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새벽과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앉으셨던 자리를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도 혼란 없이 그렇게 잘 따라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입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힘을 다하셔서 또 나오셔서 여러분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동참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 성례전이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 주일 헌금 중에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구제 헌금으로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또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의 그 행동 지침 오늘 잘 따라 주셨는데요. 안내된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이후에 정부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불시에 점검을 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침을 따라서 정부를 도와서 이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헌금을 내셨는데 저희가 주보를 계속 만들질 못해서 차마 한 달 동안에 헌금한 내역을 한꺼번에 다 지금 수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되신 분들은 옆에 숫자를 붙여놓았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82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분별하며 주님 오실 길을 깨어서 예비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으로 항상 깨어서 그 길을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이 시간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